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7절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실천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을 얻고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꿉니다. 자유한 자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억눌려 있었고 죄와 세상과 육신과 탐심과 사단에게 그렇게 갇혀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자가 되게 함으로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함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진리로 자유로 은혜로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이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 자유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그 자유 그렇게 하게 되면 방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내가 온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유로 사랑의 종로를 하라고 그렇게 다시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실천에 대한 내용이 오늘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6장은 짧지만 그 6장 안에 우리의 삶의 인생에 대한 우리 신앙의 실천의 덕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을 짐을 지고 이웃의 짐을 지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의 그런 섬김을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는 동안 세상에는 죄와 허물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살기 때문에 먼지와 모든 것들이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을 먼저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무관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뉴스에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사고들 생길 때 우리는 지혜롭게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그래서 무슨 범죄한 일들을 보고 사고와 어려운 일들을 보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그 사람은 그랬어 라고 평가하고 그것만 비난하고 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로 또 세워줘야 되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도 언제든지 그와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유혹을 받아서 또 약물의 그런 유혹을 받아서 거짓과 쾌락과 우상의 그런 탐심의 미혹들을 보면서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신앙생활 다른 사람 재판하는 판단자의 그런 위치가 되지 말고 우리는 자기 자신 살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재판자의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려놓게 되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신앙생활의 척도가 다른 사람의 관심보다
나 자신을 먼저 살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왜 나는 그런 식으로 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살피면 우리의 삶에 짐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22편 55절에도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니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그런 신앙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그렇게 가야 되고, 이제 자기 자신을 살폈으면 나만 살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각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들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2절에 보면 말하기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첫째는 자기를 살펴서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가 각각의 짐을 지고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것, 내가 상대편이 힘들어할 때 그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것, 행군할 때 전우의 또 동료의 짐을 대신 져주면 같이 일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을 지려면 내가 영적인 건강함이 있어야 되죠. 마르틴 루터는 이 2절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튼튼한 골격과 어깨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근육, 영적인 우리의 근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준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문제만 나도 코가 석잔데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지체들을 위하여서 짐을 져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영적인 골격 어깨에 짐을 져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짐을 져주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리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또 하나의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가 법이라는 것은 그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에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표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법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우리의 모범이 아니라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의 법으로 주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의 법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짐을 서로 져주는 것, 다른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 내가 기도로, 내가 권면하면서, 내가 함께 도와주면서 그가 눈을 붙일 수 있도록 병간호를 해주고 대신 짐을 져주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짐을 져주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나를 살피고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와 같은 짐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하면서 이 6장에는 우리의 삶의 그 지경을 넓힙니다. 나를 먼저 살피고 또 이웃들을 살피고 또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되어지도록 그렇게 함께하는 것. 왜냐하면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동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역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목양에 힘쓰도록 여러 부분을 살피는 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 유익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로마서 16장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섬겼던 자기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그렇게 약 30여 명을 쓰고 있고, 또 고린도에 함께 동역했던 8명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혼자가 아니라 크고 작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귀한 동역자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함께 지경을 넓혀가고 이와 같이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죠. 7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자신은 아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지금 보고 내 속에 얼마나 이기심과 내 속에 얼마나 욕심들, 내 속에 얼마나 주님 앞에 찾아가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지 자기 자신은 어느 정도 아는 것이고, 또 내가 이웃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지 주님 자기 자신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것은 거두게 되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삶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데 어떤 결과들인가?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의 육체, 내 육체에 먹고 사는 것과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내가 아무리 산삼을 먹고 내가 날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연락하면서 호화롭게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고 살아도 정한 시간이 되면 떠나가서 육은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것이 두 종류네요. 하나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있고, 하나는 영생을 위해서 성령을 위하여서 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행함이 없으면 죽는 것인데 어떤 그 성령을 심을 것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붙잡고 이것저것 해도 결국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러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좀 포기하고 내 즐거운 내 하고 싶은 것들을 좀 양보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 인생의 즐거움을 좀 뒤로 하고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좀 내놓으면,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가 나를 위해서 손에 붙잡고 그렇게 하면 잡을수록 그것은 썩어질 것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게 주어진 시간, 탤런트들,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내 목숨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하여서 내 즐거움과 내 기쁨들, 내가 원하는 일들을 좀 절제하고 그렇게 하면, 손을 펴면 주님 앞에서 영생을 거두게 되는 그런 놀라운 섬김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길 것인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선한 것을 심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우리는 선한 것을 심어야 되는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선한 것을 심어야 된다. 악한 것을 심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선한 것을 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하다가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계속하여서 거두는 성령으로, 육체로, 또 선으로, 악으로 우리에게는 거두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기회예요. 씨를 뿌리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다 평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들도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가지만 저 멀리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못 가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지금 먼저 기회에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의 영혼과 삶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장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지역교회에서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섬기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섬김 받는 것은 바로 형제 자매들 내가 주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겼을 때 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게 능력이 없다고, 내게 많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내가 남들에게 짐이 되면 안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바라고 그렇게 하면은 받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살피고 할 수 있으면 영적인 근육들을, 영적인 영역들을, 근력들을 키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씨를 심고 섬겨나가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이 놀라운 원칙을 말합니다. 이제 신앙은 몸으로 사는가요?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법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항복할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육신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심어 나가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모두 내게 주어진 지체들 그리고 교육자와 또 이웃들과 믿음의 형제들 우리에게 섬기도록 사랑하라고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행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섬기는가? 내게 또 가까이 내게 맡겨주신 지체들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는 것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따라서 성령으로 믿음의 가정에게 내게 만나고 내가 연결되는 그런 지체들부터 먼저 세워서 그리스도의 법을 서로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또 가정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다시 살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심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주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나를 살피고 지체들을 살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그리스도가 법이 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